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202일차,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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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8장.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두째 줄 중간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넷째 줄 중간에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에게 보내어. 바로 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바로 이어서 7 교회에 편지하노니. 7 교회에 편지하노니. 5절 셋째 줄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8절도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나 요한은. 나 요한은. 넷째 줄 앞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첫째 줄 중간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둘째 줄 끝에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첫째 줄 앞에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바로 이어서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바로 이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바로 이어서 두아디라 사대. 두아디라 사대. 바로 이어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바로 이어서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덴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장차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올 1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전체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년 동안에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의 말씀에 보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역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요한은 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켜서 그곳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았던 많은 것들과 그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바로 이어서 내 인내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3절 첫째 줄 중간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바로 이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자 4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첫째 줄 중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바로 이어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바로 이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7절, 자 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바로 이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째 줄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맨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바로 이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4절 첫째 줄 앞에 내게 두어 가지. 내게 두어 가지. 바로 이어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넷째 줄 끝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바로 이어서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바로 이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9절 첫째 줄 앞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바로 이어서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바로 이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첫째 줄 앞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둘째 줄 끝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넷째 줄 앞에 행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첫째 줄 중간부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둘째 줄 중간에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지라. 23절 셋째 줄 끝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바로 이어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29절. 자, 29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고 또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7절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7교회에게 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책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곳만이 칭찬만 받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문학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게 될 고난을 견디어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박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게 되었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떤 환난과 또한 궁핍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문학교에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는 저들이 칭찬받을 일도 있긴 했으나 그들에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과 행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한 이 말씀은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악행과 죄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맞이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행음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시고 그에 대하여 축복도 주시지만 또한 그에 대한 심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셋째 줄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이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이어서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2절 둘째 줄 끝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바로 이어서 찾지 못하였노니, 찾지 못하였노니. 3절 둘째 줄 중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사대에, 그러나 사대에. 바로 이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바로 이어서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5절 둘째 줄 앞에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바로 이어서 생명책에서 결코, 생명책에서 결코. 바로 이어서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바로 이어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자 6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 둘째 줄 끝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이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바로 이어서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바로 이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바로 이어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바로 이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11절 첫째 줄 중간부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바로 이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바로 이어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자 13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이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바로 이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바로 이어서 하기를 원하노라.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첫째 줄 끝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차지도 아니하니, 차지도 아니하니, 바로 이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 둘째 줄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바로 이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20절, 자 20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2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자 22절도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2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회개하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에서 이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하여 또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위에서는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도 몇 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만큼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 2장에서 서모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험과 박해가 있을 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굳게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라고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역시 15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20절의 말씀은 문맥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좀 문 좀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늘 우리의 영적인 귀로 항상 밝히 알아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넷째 줄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바로 이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 첫째 줄 끝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바로 이어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절 첫째 줄 앞에 보좌에 둘려 둘째 줄 중간에 24 장로들이 맨 끝에 앉았더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24 장로들이 바로 이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셋째 줄 앞에 경배하고 바로 이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바로 이어서 드리며 이르되 11절 11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양쪽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찬송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 지으심을 받았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들, 다시 말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중간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바로 이어서 두루마리가 있으니 셋째 줄 앞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절 두째 줄 앞에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이어서 다윗의 뿌리가 셋째 줄 중간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바로 이어서 떼시리라. 6절 둘째 줄 중간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둘째 줄 중간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둘째 줄 중간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셋째 줄 중간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바로 이어서 가졌으니 바로 이어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11절 둘째 줄 중간부터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12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7인으로 봉하였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도장이 찍혀져서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게 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 대접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을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으로 담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바로 이어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2절 첫째 줄 중간에 흰 말이 있는데 3절 첫째 줄 맨 앞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4절 첫째 줄 중간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줄 앞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줄 중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줄 중간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 셋째 줄 앞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바로 이어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절 첫째 줄 중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바로 이어서 큰 지진이 나며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늘의 별들이 맨 끝에 땅에 떨어지며 17절 첫째 줄 앞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바로 이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흰 말이 있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길게 19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7개의 봉인되어져 있는 그 인들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잠시 평화가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말이 나와서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방 깨지고 전쟁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빈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11절 말씀에 보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흰옷을 입고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순교자가 더 많이 생겨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차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등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일 후에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둘째 줄 중간에 각 지파 중에서 바로 이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어서 14만 4천이니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두 구절에는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과 10절 테두리에 길지만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3절 두째 줄 앞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바로 이어서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두째 줄 끝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바로 이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그들이 둘째 줄 중간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17절 첫째 줄 앞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이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바로 이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바로 이어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7장의 말씀은 앞서 6장에서 7개의 봉인되어져 있는 책을 하나씩 그 인을 뗄 때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됐는데 이제 7장에서는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인침을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12를 두 번 곱한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되고 여기에 1000을 곱했는데 1000은 10을 3번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로서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는 자기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2절 첫째 줄 끝에 일곱 천사가 둘째 줄 앞에 일곱 나팔을 받더라. 4절 4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6절도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13절 둘째 줄 끝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화가 있으리니 넷째 줄 끝에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8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될 때 일곱 천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천사들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또 모든 것들이 피가 되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각각의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괴로움과 또 무거운 멍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많은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 가지 많은 책망의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늘 삼가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많은 상징적 의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참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다. 책망받을 것을 살펴서 우리 믿음과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날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1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일독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완결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며 드러난 것은 또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대부분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을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처럼 제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이냐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독 시간에는 본문의 다양한 해석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의 흐름과 그 뜻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patmos섬은 지금의 터키 땅 남서부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섬입니다. 요한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신자들이 생기면서 기독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서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비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본문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격을 알려주는 구절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어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곳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바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의 위치는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지도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은 단순히 반복되는 후렴구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7교회에 모두 사용된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모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서모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버가목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있어 칭찬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교훈을 따랐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버가목 교회처럼 우상 숭배와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과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도 일부 신자들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과 행실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4장을 봅니다. 이 4장부터 장차 될 일들을 여러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 구절에만 밑줄을 그으면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하늘 보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후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상징적인 숫자로 신구약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었고 7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장로 중 한 사람을 통해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한 요한은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5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은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6개의 인을 떼시는데 그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잠시 평화가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합니다. 드디어 잠깐뿐인 거짓 평화가 깨지고 전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예언입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을 상징합니다.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 주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흰 예복을 한 벌씩 주시고 죽임을 당한 자, 즉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늦추시는 이유가 바로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차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박해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더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변하고 인간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7장을 봅니다. 7장은 이 땅에 벌어진 큰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이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자기들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입니다. 14만 4천 명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의 값입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것으로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12,000도 12 곱하기 1000을 한 것으로 1000은 완전수 10을 3번 곱한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은 단순히 사람의 명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은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에서는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떼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들고 나팔을 붑니다.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어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3명의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어린 양이 7인 즉 7 도장이 찍힌 책을 열 때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자 7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엄중하게 내려지는 이야기입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7 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은 받을 것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 깊이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